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 또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이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의 계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리.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죄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긴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죄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긴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생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생각과 또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속죄자이시며 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게 해 주신 은혜 또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어 각자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늘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는 늘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가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월로 인하여 육신이 쇠하여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과 또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정들, 그들의 간구에 우리 주님 내 귀를 기울이시어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도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특별히 저희들 다음 달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페루로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과 또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일평생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임지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이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서며 오늘도 예배자로 섭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헌금,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들고 나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일들이 복으로 나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찬양하는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과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8절인데요. 기왕 찾으시니까 20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선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고 섬길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혹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로부터 저희 나라에서는 오복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5가지 복. 그거 아마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겠죠. 보통 오복이라고 하면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한 것, 그 다음에 조금 요건 도덕적으로 내가 옳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명대로 살아가다가 평안히 죽는 것,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민들은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일반 사람들의 오복은 그것과 조금 달라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치아가 튼튼한 것, 그다음에 자손이 많은 것, 그다음에 부부가 해로하는 것, 그다음에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참 마지막에 웃겨요. 명당자리에 묻혀서 후손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물질적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기왕이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자손들까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거기에서 별반 다르지는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존 이 월셔라고 하는 사람이 버리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사랑이다. 부도, 명성도, 물건이나 혹은 사람도 다 결국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내가 깊은 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또 혹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서 발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씁니다. 일면 맞겠다 생각이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냥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대 혹은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20대들은 조금 지혜롭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20대 혹은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 불안하기 그지없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 세대이긴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덕분에 좀 지혜로워진 것 같기도 해요.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2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이 신문지상에서 발표한 것을 잠깐 보았는데요. 제일 큰 고민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취업, 돈 문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제일 큰 고민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연애 혹은 공부, 학업 뭐 이런 것들이 그 뒤를 이으긴 하지만 거의 한 3분의 2에 가까운 70%가 넘는 가장 큰 고민은 취업과 돈 문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돈 문제가 고민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것이 결코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공, 많은 것을 버는 것, 뭐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직장도 갖고 돈도 좀 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가고 싶을 뿐이지 그냥 하루의 일상의 평범한 하루. 평범하다는 것이 저희 어른 세대들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여행도 좀 갈 수 있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가 여유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취미 활동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것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수를 이렇게 대답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를 물었더니 의외로 안정이라는 것을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가족, 휴식, 그다음에 인간관계. 전혀 다를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기대하는 바는 오히려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대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슷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원함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좀 노골적으로 물으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뭐 좀 이런 게 있으세요?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렇게 저희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기는 하죠.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어떤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 즈음을 지나실 때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때쯤의 이야기는 복음서의 어떤 중간에 대단히 큰 분수령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도 아주 동일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정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마가복음에서는 8장, 마태복음에서는 16장이라고 하는 큰 분수령을 넘어서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 분수령은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난 시점,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큰 분수령이 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복음서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서 기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이 복음서들을 기록할 때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써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6장에 대단히 큰 분수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때로부터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게 끝이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뭐 그 이유는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하는 고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선언과 또 가르침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거나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저희들이야 복음서를 알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가 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랍비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권위가 있고 예수님 부르시니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과 말씀들을 들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난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매를 맞을 거고 이방인의 손에 옮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겐 그 말씀이 두려움이었어요. 걱정이죠. 기대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니 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정권에부터 독립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목표였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뒤를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 죽으시겠다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겠다니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의아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정황 속에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신 중입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복잡했겠죠.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 둘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원했다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 8장 10장에는 보면 어머니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동일한 말로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것을 크게 구애하지 않습니다. 뭐 어머니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고백과 또 요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야, 이 사람들 참 욕심 많구나. 그래 보여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으로 칭찬을 받았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혼이 나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청해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데리고 가시는 제자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그래서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 가장 그래도 대표가 되는 제자 역할을 했고 그런 일들을 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되게 크게 혼났단 말이죠. 어쩌면 요한과 야고보가 야 됐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읽히기도 해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올라가시거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좌우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요구가 일면 너무 좀 나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들의 이런 요구가 그냥 공명심 때문에거나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이기심 때문에 하고 있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물론 그 마음도 없진 않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고백은 결단과 다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정확히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꽃길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어서 메시아로서의 하시는 사역이 그냥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드리는 걸 수 있어요. 예수님, 어느 순간에든 저희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예수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그곳에 세워주시면 실망하지 않게 저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처럼 들리기도 해요. 다른 제자들이 화낸 것도 비슷하죠. 니네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 야, 우리 다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 둘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마실 수 있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든 전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그 길을 함께 가기는 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25절 이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거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니네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내가 알겠다. 아마 그건 이런 걸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 지위가 권세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 아랫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혹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처럼 일하게 되어질 것이고, 어쩌면 요한과 야고보도 그걸 기대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제자들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너희가 기대하고 걸어야 할 것은 전혀 다른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또 낮아진 자가 으뜸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오해가 이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간격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간격과 조금도 다르지 않거든요. 많은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간격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우리 속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르고 잘못되고 잘된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속에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또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마음과 자세,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섬김만큼 나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대죠. 내가 교회 가면 어떤 걸 얻고 싶다. 여기에 조금 간격이 벌어지면서 많은 교회들 중에 교회를 선택할 때 기왕이면 조금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무엇인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야 자녀들도 좋은 시스템의 신앙 훈련도 받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 속에 또 양육도 받게 되어지니까 기왕이면 좀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된 교회, 또 무엇인가가 있는 교회, 내가 이제 그걸 고르고 싶은 거죠. 그 잘못되었거나 완전히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간격이 좀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자꾸 어딘가로 가서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처럼 내가 서게 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보고 여기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내가 가면 뭘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여기에 출석하면 어떤 게 내게 이득이 되겠다. 여기에 가면 어떤 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필요들을 나에게 채울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물질적이거나 밖으로 보이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또 마음의 위안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 배워가는 것을 포함하여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자칫 우리가 선 자리를 놓치게 돼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곁에 서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 예수님의 곁에 서서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실제 말로 내가 영의정 아니면 좌의정 우의정 돼서 이 나라를 휘두르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님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라도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역할 물론 너희가 감당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간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의 진술, 갈라디아서 전체의 진술도 동일하지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다. 어디서 자유하냐 하면 율법에 종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얻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까,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어떤 걸 해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선 은혜의 모습이지만 또 다른 한편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복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온 것 그것을 보아라. 내가 온 것도 누군가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 위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종처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심지어 그 섬김은 그냥 잘해주는 것 정도쯤이 아니고 내 생명을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너희의 죄의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너희를 섬기는 자리로 내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자유함에 대한 고백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그것이 우리를 이제는 율법의 무게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자유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기회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 10장은 그 이야기 쭉 제일 앞쪽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대답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가정의 모델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아서 어머니의 사랑과 같아서 값없이 한없이 주시는 사랑과 같다고도 표현하시고 또 우리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 같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과 같고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하는 지체로서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서로 섬긴다고 할 때에 그 섬김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섬김이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의무로 이 일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섬김으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기 위하여 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혹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사랑하심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행위라면 이게 돈을 받고 하는 행위면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겠죠.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너무 답답하겠죠. 지치고 힘들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거와 같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교회를 섬기고 혹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걸 부부관계로 가르치신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하도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애들이 잘 없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부부관계가 사랑 이외의 것으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혹시 계약서를 쓰신 분이 있습니까? 당신이 매달 5,000불 이상을 벌어오면 나는 일주일에 5끼는 내가 당신에게 밥을 해줄게. 이런. 아니면 당신이 얼마만큼의 수고들 집을 위해서 하면 나도 당신만큼의 수고를 이만큼 할게.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결혼하시지 않잖아요. 결혼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 이외의 것으로는 얽히지 않아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다른 무엇인가 때문에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내려가요. 요즘 하도 안 그래서 이게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로 가면 사랑 이외의 것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게잖아요. 하늘의 별도 달도 막 따준다고 그러고 내가 평생 당신 발 씻어줄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게 첫 마음이잖아요. 결혼은 그것 때문에 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의 자발적인 자유로운 결정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서로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 섬김의 자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함으로 종됨의 자유, 그것 역시 동일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힘은 들지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이거라도 해야지. 물론 너무 감사하죠.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하나의 힘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사랑함으로 기꺼이 난 안 할 수 있어. 안 해도 되고. 그런데도 내가 기꺼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남하지 않는 섬김을 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인 줄 압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도 또한 거기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제가 예수님 우편에도 좌편에도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함으로 낮은 자리에 서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자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기꺼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선택하여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미 본으로 주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저희들이 선 삶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욕구가 많고 또 저희들의 감정은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실망의 자리 또 낙심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다시 저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채워주셔서 기꺼이 나의 자유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가 밀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지혜 것이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지혜 것이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길이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식 님이니라 우리의 심령 지혜 것이리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